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과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먼저 누가복음 17장부터 봉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10절. 자, 시작.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정죄시켜 주옵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신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에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뜰을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부터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에 오르셨는데 그것은 시몬의 배더라. 그분께서 그가 무태서 조금 나갈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이제 말씀을 듣지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어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하고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이는 그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끌어당김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무태되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분을 따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또한 더 풍성히 누리고 또한 생명을 나타내는 그러한 주님의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의 허물을 감추시고 주님의 권능만이 이 시간 나타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믿음의 정대를 시키는 필수 요건으로서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오늘은 또한 순종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순종.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이 많이 듣던 이야기들이고 늘 귀가 닳도록 우리는 듣던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늘 말씀하고 강조하지만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 자아가 하나님의 성경에 있어서 가장 큰 골칫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을 부인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내어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렇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이제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른다 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신뢰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곧 신뢰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신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치자들을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이 아이들을 믿지 못하고, 또한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자녀들도 부모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신뢰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께 내 의지를 굴복시켜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안으로 또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따른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순종할 때에, 진정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믿는다는 데서 순종을 빼버린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했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미국에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Honey, I love you, Sweetheart,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아침부터 저녁까지 I love you 하고 쪽쪽 키스하고 그래요. 근데 아침에는 I love you, honey 해놓고 저녁 되면 잠시 갈등을 해서 이제 결국은 큰 싸움이 일어나고 이혼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은 희생하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생과 내어주는 것이 없이, 양보하는 것이 없이 어떻게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함이 없이는 결코 이 믿음이 바로 되어졌다, 완성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쿠에케텍 인디안과 체르탈 인디안의 방언에는 믿는다라는 말과 순종한다라는 말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단어에 이 두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같은 사실을 안 초기 선교사들이 미개한 인종의 언어라서 언어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언어는 불완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는 그들의 이 선교사들이 이 두 단어를 구분하려고 하는 이런 문명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믿어집니다. 사실 그들 언어의 불안정성은 문명인들에게 오히려 깊은 고찰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들은 이 두 말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한 반드시 하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들은 반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옳은 것입니다.
오히려 문명인들이 이러한 분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중적으로 분리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과 순종이 분리되면 우리는 외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식에 찬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 성도들은 믿는다고 고백만 하는 게 아니고 교리만 표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표방하는 대로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침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미개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이러한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실제적이며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첫째는 5장 4절부터 5절에 보십시오. 5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누가복음에 여기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을 내려 한번 당기라 끌어당기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키지 않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주저하고 내키지 않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주저하는 것, 내키지 않는 것. 이 본문의 베드로는 밤샘 고기 잡으려 해서 피곤해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주저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주저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 반대를 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왜냐하면 그가 볼 때는 예수님의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목수가 고기잡이에 대해서 어떻게 알리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목수가 고기잡이 내가 30년 이상을 이렇게 고기잡이를 했는데 이 30년 가까이 고기잡이하는 인생에 대해서 나의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갈릴리 바다의 경우에서는 사실 이 밤에는 낮에는 얕은 물에서 고기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얕은 물에 가야만이 고기를 잡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에게 얕은 물이 아니라 깊은 들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당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리에 맞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하는 지식과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에는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무모하다시피 요구하시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전문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이것을 요구했을 때 베드로는 처음에 그것을 때 황당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사리에 맞지 않고 우리의 경험에도 맞지 않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에 비춰볼 때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잠시 주저했지만 그는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다고 그는 순종의 마음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수단과 방법과 경험으로 지식으로 하는 것은 전적으로 무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그들은 자신들의 일에 부지런히 힘을 쏟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수고했다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험이 없는 신참내기 어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고기들을 거두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자라 어디서 어떻게 그물을 내려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훤히 꿰뚫고 있는 바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이 서투른 솜씨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해양학자나 이론가들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고기를 어디서 잡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조언해 주실 것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들에게 조언한다면 주님을 대신해서 그들이 게으르거나 인내로 열심히 수고하지 않아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수고했습니다. 그들에게 끈기와 인내가 부족했다고
또한 책망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애써 일했습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부족했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곳에 오시자마자 곧 고기가 많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물고기 잡는 전문가들이 하루 종일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일을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생하고 수고했지만 성공보다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고나고 또한 처참하게 느끼기도 하고 낙심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의 생각, 나의 이론,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피곤함도 있고 자신의 태도를 곧 바꾸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과 지혜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고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성경이 원하는 순종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셔야 하는 여러분 알라딘의 램프에 있는 지니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아니십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여기서 가장 핵심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자매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두 번째로는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세 번째로는 거물을 내리겠나이다. 이 안에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불못에 던져지게 되었죠. 그렇죠? 용광로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지만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리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식과 경험으로 청량하고 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것 같고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 감정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면 또한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데도 있지만 그 뒤로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를 갖고 있으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눈을 갖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갖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들을 귀를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영적 성장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오랜 신앙의 연륜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믿음에 있어서나 영적 성장에 있어서 높아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연륜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믿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젖먹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시간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또 오히려 그런데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그런 처지에 너희가 있다라고 책망했습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4장 2절 그 앞에 보면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믿음과 섞여져서 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벌써부터 오전부터 이렇게 조시는 분들이 계시네. 어젯밤에 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을 때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문제들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들은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니. 요즘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잘하지 못하는 아이의 차이가 뭡니까? 집중력의 차이입니다. 집중력은 뭘 말합니까?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들으면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러나 산만하고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선생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 그의 실제는 공부, 학업에 지장을 많이 초래합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는데도 숙제를 제대로 못 들어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챙기고 뭘 이야기했는지도 기억 못하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 중에도 그렇죠. 집에 들어오니까 선생님이 어떤 숙제를 몰랐는지 내주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요즘 홈페이지에 학교 홈페이지들 있죠.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선생님이 내어준 그쪽 과제물이 뭔지 또 다 살펴보기도 하고.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납니까?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라고 1장 1절에서 말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2장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그들 보고 허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기서 행위는 인간적인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진 순종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없는 혼이 죽은 것처럼 몸이 죽은 것처럼 뭡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야고보가 이것을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오로지 믿음으로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반대하는 말이 아닙니다. 참된 구원을 받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행위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내 안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겼고 순종하는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 구원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돼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삶이 변화된 그런 모습에 그 다음에 간증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 영혼의 문제를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과 순종의 모습들이 100%는 아니지만 순종하지 않은 그런 마음과 그 다음에 순종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오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늘 베드로 보면 베드로의 이 주저하는 마음,
내키지 않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을 정대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내키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주저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순종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나를 제어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순종은 훈련을 통해서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아이를 마땅히 그가 가야 할 길로 어떻게 해요? In the way he should go. 그가 반드시 가야 할 그 길로 어떻게 해요? Train up. 바로 훈련시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해요? 삐뚤어져요. 굽어져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씩 이쁘죠. 사랑스럽죠. 저도 우리 아이만 보면 세상에서 제일 이뻐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나 이쁘다고 그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이를 사랑하면 어떻게 징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곧게 바로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무도 가만 놔두면 우리도 저도 하초도 좀 키우고 하지만 나무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가지를 뻗고 잎사귀를 뻗어내요. 그렇죠? 보기 싫어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때는 어떻게 해요? 지지대를 딱 갖다가 꼽아서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굽어지던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바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지대를 꽂고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가 교리와 훈계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곱게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순종이 잘 되지는 않아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나 순종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도 내키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주저하는 마음을 순종으로 돌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 아이들을 뭐뭐 해 하면 아이들이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싫어요. 나중에 해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이야기할 때 순종해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뭐 놀아니까 집어 던지고. 이게 순종입니까? 아니,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 행위를 했다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량한 거예요. 그것은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그러죠? 엄마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아빠 앞에서 이야기할 때. 예? 순종해요? 아, 우리 혜원이가 순종한다 그러네. 너무 이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마음을 드는 것이며 또한 한 가지는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예수님을 성경에서 4가지 형태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쓰여진 목적이 다르고 쓰여진 기록 대상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은 뭡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죠. 왕. 그렇죠? 마가복음은 뭡니까? 또한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뭡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고통을 처절히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각 성경을 여러분이 주위에서 깊이 있게 공부해 보면 마가복음에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 말씀드렸죠. 종으로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즉시, 곧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그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7장에서도 그 종의 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하는 대로 즉시 순종했습니다. 오늘도 여기도 보면 베드로가 바로 그 즉시 이제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바로 그 즉시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서는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 왜 우리가 순종이 안 됩니까? 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르기 때문에. 게으름이 몸에 배어 있어요.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이 뜨거운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마음이 식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은 주 예수님의 권능과 순종의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목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그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체험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그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찢어져서 너무나 무거워서 자기 혼자서 감당하다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른 배들을 또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기까지 이릅니다. 한마디도 밤새도록 했으나 수고했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었는데 오늘 이 순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물이 찢어지고 다른 배의 도움을 구해야 할 정도로 많은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배가 다 너무나 가득해서 심지어는 가라앉을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이렇게 자신이 보기에는 너무나 황당하고 무의미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고 전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아마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일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데 그들은 이 동일한 갈릴리 호수, 동일한 배, 동일한 그물, 동일한 사람들이었지만 세 가지가 달라졌어요. 첫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뜻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두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한 것. 세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같이 순종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나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쁜 순종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나쁘고 더 어려운 결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또한 놀라운 수확과 보상을 받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장 우리가 그런 보상과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지만 천국에 가게 됐을 때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보상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상속 유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늘에 뭘 쌓아두는 것입니까?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고 우리의 상속 유업을 더 크게 늘리는 것입니다. 아멘. 더 많은 상속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될 때 베드로는 순종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뭘 보았길래 갑자기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까? 뭘 보았던 것입니까? 자신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머리로 알았는데 그분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였다.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이고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순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엎드리게 됩니다.
그분을 얼굴도 쳐다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되고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순종의 능력을 갖게 돼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은 더 크게 정대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받은 은혜였습니다. 베드로는 다소 예수님을 따르도록 따랐습니다. 그리고 따랐지만 그는 따르고자 했지만 마음이 석연치 않았지만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아마 그가 순종하게 된 것은 양심이 찔렸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불순종하면 양심의 찔림이 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고 조그마한 죄라도 짓고 있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데도 양심이 편하다. 그러면 여러분 양심이 오작동하는 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날 이 죄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주께서 너희가 한 홀이라도 갖기 전에는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말이? 저도 처음에 이 성경 구절을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냐.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자그마한 죄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을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죄 하나도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권능을 갖고 있어요. 그게 죄의 권능입니다. 그렇죠? 사망의 가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 우리가 자그마한 죄를 한 번씩 이렇게 업신여기기 시작하면 사람 마음은요, 처음에는 양심이 조그마한 거짓말 하는 것도 콩닥콩닥 뛰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했는데 한 번 거짓말하기 시작하니까 다음에 거짓말하는 건 더 쉬워요. 자그마한 하나가 이전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꾸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거짓말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거짓말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나에게 거짓말로 다가오지 않아요. 죄가 죄로 여기지지 않게 돼요. 이제 그러면 더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또 더 심각한 죄를 짓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이제 양심이 가책을 덜 느끼게 되고 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죄는 무서워요. 죄는 항상 우리를 합리화시킵니다. 자그마한 죄 하나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다 갖기 전에는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리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양심이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더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양심을 건들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또한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잘못된 것이죠. 오늘 그는 양심의 찔림을 받았고 이 양심에 따라서 그는 어떻게 해요? 순종을 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자신의 마음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따르지 마십시오. 감정을 따르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는 양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마지막 날들은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무엇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양심을 따라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법, 바로 양심을 통해서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우리가 죄를 변명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몸이 피곤하고 또한 고갈되었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변명을 일삼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불순종과 자신의 불신을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합니다.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그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불순종과 불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앞에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앞에는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요, 마스터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뒤에서는 그는 뭐라고 예수님을 고백합니까? 주여라고 합니다. 자신의 그 선생님이라는 데서 주라고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곧 그 안에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기적을, 순종을 통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주님의 그 신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경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문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주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악에서 떠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철은 똑똑한 게 아니에요.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을 명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철은 뭐라고 합니까?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라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순종하게 될 때 주님에 대한 두려우심이 우리 안에 더 크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경외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위험이 너무 넘치는 분 앞에 내가 스스로 숙연해지고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순종하는 자의 또한 경험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에스겔서에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 욥. 두 번째, 다니엘. 세 번째, 노아. 이 세 사람을 주께서 의로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서 주께서 손꼽으셨어요. 그런데 욥을 어렵다고 했는데 욥은 사실 죄로 인해서 그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시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죄를 안 지었다. 자기 자신을 계속 변명을 했었어요. 나는 내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다. 친구들은 와서 너는 내 죄 때문에 일어난 게 네 죄를 샅샅이 뒤져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라고 힐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욥은 나는 죄진 게 없다. 나는 어렵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그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42장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그는 어떻게 됐어요? 자신이 어렵다고 했고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렵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구니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뒷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욥이 뭘 발견한 것입니까? 어렵다 하는 욥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런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순종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바로 그것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더 겸손해지게 되고 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순종의 방법에 대해서만 잠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 두 번째는 내 판단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경험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 지식과 지혜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라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따라서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 한번 펴서 읽으시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3장 5절부터 7절. 자, 시작.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주를 신뢰하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저는 이것이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너의 길을 어떻게 해요? 너의 행로들을 지도하시겠다. 우리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말씀과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수고를 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구령을 하는 일이든 가르치는 일이든 우리의 판단에 그것을 따라 그것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곧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토를 달지 마세요. 얼마나 제가 제 자녀들에게 굉장히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자녀 교육은 참 힘듭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일관성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녀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대꾸하지 마라. 부모님이 결론을 짓고 이야기하는 것은 토를 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의 사기를 끊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무조건 부모에게 맞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은 뭡니까? 부모의 권위를 배우는 것입니다. 말할 때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토를 너무 많이 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도 토를 너무 많이 답니다. 그것이 정말 불법이고 죄악의 문제가 아니라면 토를 달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하십시오. 다만 순종 안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라. 만약에 꼭 말씀드리거나 아빠 이렇게 해도 돼요? 한 번 더 물어봐. 그러면 아빠가 그래도 안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어렵습니다. 계속 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토를 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이라 그러면 모이십시오. 하나님이 구령하라 하면 구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토를 많이 답니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사야 되고 팔아야 되고 그렇죠? 건축해야 되고 얼마나 토를 많이 달아요. 주님이 초청하시는데 이 초청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청입니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이 똑똑하고 위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빼앗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아느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이든 간에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적에 어떤 하인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 해 동안 날마다 삼리를 가서 리하면 4리가 10km죠. 그러니까 거의 10km, 8km 정도 가까이 늘 가서 물을 기르다가 죽은 나무에 부어줬습니다. 그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주인이 이같이 지혜 없는 일을 시켜도 그대가 계속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니
주인이 홑 독과 돛대가 없는 배를 타고 가라 하면 가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그 하인은 주인에게 지혜가 없고 있고 없고는 묻지 말고 나의 직분을 지켜서 주인의 명령대로 행하겠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주인에게도 참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와 이 사람과 같이 세상 사람의 지혜 없는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이 불합리해 보이고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고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자꾸 취해서 그렇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11조를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또한 주신 재물을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마땅히 드려야 할 주의를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눌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것들을 내어 드리십시오. 반드시. 그래서 11조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시험해보라 그러셨어요. 내가 복을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을 부어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 7장 22절, 23절 잠깐 봅시다. 보고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2절부터 23절. 그리고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2절, 23절입니다. 자,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가서 6장도 미리 찾아 놓으십시오. 빨리 이제 마치게. 미가서. 오바다, 요나, 미가 이렇습니다. 자,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다니엘, 호세와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자, 예레미야 7장 22, 23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22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래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잘 되리라. 하나님이 여기서 요구하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희생물이었습니까? 번제 헌물이었습니까? 뭐라고요?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희생물은 부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어요.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미가서 6장 또 보십시오. 6장 6절부터 8절 또 같이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6장 6절부터 8절. 자,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마다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기도하시겠습니다.